물러가라. 신령이 노하셨다. 이 마을에 애군을 부른 뿌리가 바로 저 댁이니라. 돌림병이 돌던 청산골, 백운도사라는 자의 손끝이 황진사 댁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병에 질린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등을 돌렸지요. 호랑이라 불리며 온 고을을 벌벌 떨게 하던 황진사가 그날은 11살 며느리 앞을 막아선 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상하다면 이상한 게다. 지붕에 기어오르고 담장을 타 넘는 못 말리는 꼬마 며느리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통을 듣던 그 어린 것이 굿판 한복판에서 도사에게 딱 한마디를 물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물음이 떨어지자 신령을 부린다던 도사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도사는 그 집을 통째로 마을에서 몰아내려 들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산골에 황진사라는 어른이 살았습니다. 고을에서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호통 한 번에 마당에 닭이 얼어붙고 눈썹 한 번 치켜 올리면 종들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 서슬이 어찌나 시퍼렇던지 동네 사람들은 황진사를 그저 호랑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그 무서운 호랑이 댁에 도무지 겁이라고는 없는 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11살 꼬마 며느리 초롱이었습니다. 신랑 우지는 지난 봄 한양으로 글공부를 떠나 집에는 없었지요. 어린 신랑 없는 시집살이에도 초롱의 웃음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황진사 댁 마당은 요란했습니다. 이 무슨 소란이냐? 아침부터 지붕에 웬 사람이 올라가 있어? 황진사가 마당으로 뛰쳐나와 지붕을 올려다보았지요. 지붕 위에는 초롱이 치맛자락을 걷어붙인 채 떡하니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어린 것이 거기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갔느냐? 아버님, 잠깐만요. 여기 기왓장이 하나 깨져 있어요. 비 오면 물이 셀 텐데요. 기왓장은 종들이 볼 것이지. 내가 왜 올라가? 종들은 다 바쁘잖아요. 저는 가벼워서 지붕이 안 무너져요. 황진사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벼워서 안 무너진다니. 이것을 나무라야 할지 기특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네, 내려갈게요. 초롱은 그러고는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황진사가 기겁을 하고 두 팔을 벌렸지요. 이런, 거기서 뛰면 어쩌자는 게냐? 그런데 초롱은 이미 사뿐히 마루에 내려서서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잘 뛰어요. 황진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아직도 쿵쾅거리는데 정작 며느리는 태연하기 짝이 없었지요. 내가 너 때문에 명이 10년은 줄겠구나. 어머, 그럼 안 되죠.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러니 지붕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냐? 네, 다음엔 사다리 놓고 올라갈게요.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지 사다리를 놓으라는 게 아니다. 황진사의 호통이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초롱은 두 손을 모으고 얌전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고는 살짝 고개를 들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기왓장은 누가 고쳐요? 황진사는 이마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한밤중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지요. 초롱이 아버님 방이 눅눅하다며 마당에 장작을 몽땅 사랑채 아궁이에 밀어 넣은 것입니다. 방바닥이 절절 끓다 못해 황진사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지요. 이 방에서 사람을 삶을 작정이냐? 눅눅한 방에서 주무시면 삭신이 쑤신다면서요. 바짝 말려드리려고요. 말리라는 것이지 굽자는 것이 아니다.
온 집안이 그 호통에 잠을 깼지만 다들 이불 속에서 웃음을 참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이었지요. 안동댁은 웃음을 참느라 행주치마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을 어쩌면 좋누. 안동댁은 본디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잦은 분이었습니다. 살가운 말 한마디 없는 집안에서 속으로만 사귀며 살아온 분이었지요. 그런데 초롱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평생 웃을 일이 없던 이 집에 웃음 보따리가 하나 굴러들어 온 셈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청산골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알아눕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랫마을에 무슨 일이 있대요? 돌림병이 돈다는구나. 열이 펄펄 끓고 배를 움켜쥐고 며칠을 앓는다지 뭐냐. 며칠이 지나자 그 병은 윗마을까지 번졌습니다. 장터가 텅 비고 우물가에 사람이 끊겼지요. 아이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신음이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랫마을 순돌이도 알아 누웠대요. 가엾어라. 그 집은 아비까지 몸져 누웠다더구나. 마을에 하나뿐인 약방은 그야말로 문턱이 닳도록 사람이 몰렸습니다. 약방을 지키는 이는 김약방이라 불리는 60 넘은 노인이었지요. 평생 약을 지어온 사람으로 손끝에 약 냄새가 배어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김약방은 밤낮 없이 약을 다렸지만 병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병이 왜 도는 거예요? 초롱이 약방의 심부름을 갖다가 김약방에게 그리 물었습니다. 김약방은 약탕기를 젓다 말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그것을 알면 벌써 고쳤을 게다. 허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병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느니라. 까닭을 찾지 않고 비는 것은 헛일이지. 초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그 말이 온전히 닿을 리 없었지요. 비는 게 헛일이에요? 그럼 뭘 해야 해요? 까닭을 찾아야지. 병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사람을 앓게 하는지. 김약방은 그러고는 다시 약탕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초롱은 약봉지를 안고 약방을 나섰지요. 문을 나서다 말고 초롱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 홀로 불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초롱은 안동댁에게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아버님 드릴 약도 잘 챙겨왔느냐? 네. 근데 어머님, 아까 약방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병에는 까닭이 있대요. 까닭이야 있겠지. 허나 그 까닭을 누가 안다더냐. 안동댁은 힘없이 웃으며 약봉지를 풀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소리예요? 초롱이 대문 밖으로 쪼르르 뛰어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가고 있었지요.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그 뒤로 흰 도포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롱은 담벼락에 붙어서서 그 사내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흰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사내였습니다. 손에는 방울이 달린 지팡이를 들었고 허리춤에는 붉은 주머니를 여럿 매달았지요. 사내의 목소리가 마을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청산골 백성들은 들으라. 나는 백운산에서 내려온 백운도산이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애군이 들었도다. 하늘의 노여움이 이 땅을 덮었느니라.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천기를 살펴 이 마을의 병을 보았노라. 이는 예사병이 아니다. 원기가 붙어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이니라. 세상에 원기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사님?
사람들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백운 도사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방울을 절그렁 흔들었지요. 애군을 쫓지 않으면 이 마을은 사흘 안에 초상집이 될 것이다. 허나 걱정 말라.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 이곳에 왔노라.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사님,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사흘째 열이 안 내립니다. 백운 도사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초롱은 담벼락에 기댄 채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도, 도사가 지팡이를 흔드는 것도. 그런데 초롱의 눈길은 어쩐 일인지 자꾸만 도사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사의 뒤에는 짐 보따리를 진 젊은 여인이 하나 서 있었지요. 흰 무명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여인이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놀라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그 한복판에서 그 여인만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짐을 고쳐지고 도사의 등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초롱은 그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담벼락에서 등을 떼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황진사 댁 저녁상에서도 온통 도사 이야기뿐이었지요. 여보, 백운 도사라는 분이 오셨다는데 들으셨어요? 들었소. 온 마을이 그 자를 신령처럼 떠받든다더군. 황진사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법도와 학문을 섬겨온 어른이었으니 방울 흔드는 도사가 곱게 보일 리 없었지요. 귀신을 쫓는다며 재물을 받는다 하지 않소. 그런 자를 어찌 믿는단 말이오. 허나 병이 이리 도는데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지요. 안동댁이 조심스레 말끝을 흐렸습니다. 초롱은 밥을 한술 뜨다 말고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그 도사님 봤어요. 보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근데 아버님, 도사님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다는 게냐. 사람들이 다 울고 무릎 꿇고 난리인데요. 그 여자만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황진사가 수저를 든 채 초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놀라면 눈이 커지잖아요. 무서우면 어깨가 움츠러들고요. 근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벌써 여러 번 본 사람처럼요.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진사는 무어라 대꾸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밥이나 먹어라.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들 일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네, 아버님. 초롱은 순순히 밥을 먹었습니다. 허나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온 마을에서는 밤새 꽹과리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운 도사의 첫 굿판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청산골은 온통 백운 도사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간밤에 굿판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글쎄, 도사님이 부적을 허공에 던지니까 저절로 불이 붙지 뭔가. 신상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니까.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그게 다 원기가 빠져나가는 증표라고 하셨어. 사람들은 저마다 손짓 발짓을 해가며 그 광경을 떠들어댔습니다. 초롱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그 이야기를 죄다 주워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부적에 진짜로 불이 붙었어요? 그럼 도사님이 손도 안 댔는데 확 타올랐다니까. 누가 불을 안 붙였는데도요? 신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누. 초롱은 물동이를 인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낮 백운 도사는 마을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흰 차이를 치고 그 앞에 향을 피웠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도사는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지팡이로 땅을 툭 쳤습니다.
내 집에 애군이 세 겹으로 끼었구나. 이대로 두면 사흘을 못 넘긴다.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사님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굿을 올려야 한다. 신령께 정성을 바쳐야 애군이 물러가느니라. 정성이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쌀 10섬, 무명 20필 그것이 신령께 바치는 최소한의 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쌀 10섬이면 웬만한 집 반년 양식이었지요. 허나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집에 알아누운 식구가 있는데 그 값을 어찌 따진단 말입니까? 아까우냐? 도사가 눈을 뜨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되었다. 나는 청산고를 떠나겠노라.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백운 도사는 천천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입가에 아주 잠깐 미소가 스쳤지요. 그 미소를 본 사람은 마을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느티나무 뒤에 쪼그려 앉아 있던 초롱이었습니다. 초롱은 아까부터 그 자리에서 도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울며 매달릴 때 도사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 재물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눈이 어디로 가는지, 초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초롱아, 여기서 뭐해? 더벅이었습니다. 황진사 댁에서 함께 사는 초롱의 둘도 없는 동무였지요. 시저 도사님 보고 있어.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아직 몰라 근데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어서. 초롱은 그러고는 다시 도사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다 도사에게 다가왔지요. 도사님 목마르실 텐데 물 한 사발 드시지요. 안악이 바가지에 물을 떠 도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도사가 손사래를 치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되었다. 나는 물을 가려 마시느니라. 도사는 그러고는 제 보찜에서 호리병을 꺼내 거기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안악은 머쓱한 얼굴로 물러났지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사가 물을 가려 마시는 것쯤이야 신령을 모시는 이에 법도련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롱의 눈이 그 순간 번쩍 뜨였습니다. 더버가 방금 봤어? 뭘? 도사님이 물을 안 마셨어. 물 가려 마신다잖아 도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초롱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근질거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줄 끝에서 한 안악이 아이를 업은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사님, 저희 아이가 나흘째 열이 안 내립니다.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굿값은 마련하였느냐? 집에 남은 것이 쌀 한 되뿐입니다. 가을거지에 곱절로 갚겠습니다. 제발요, 도사님. 안악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낯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허나 백운 도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성 없는 자를 신령이 어찌 돌보겠느냐? 다음. 도사님, 도사님, 제발. 안악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업은 채 힘없이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초롱과 더벅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초롱의 작은 주먹이 저도 모르게 꼭 쥐어졌습니다. 초롱은 그 안악을 쪼르르 뒤쫓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약방 할아버지한테 가보세요. 열 내리는 약을 잘 지으세요. 약값 낼 돈이 없단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돼요. 그 할아버지, 무서워 보여도 정이 많으세요. 안악은 반신반의하며 약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김 약방의 약을 먹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지요. 그날 저녁 황진사 댁에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안악이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었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랫말에 또 세 사람이 알아누웠답니다. 세상에, 이를 어째? 안동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사님 말씀대로 굿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들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진사가 성큼성큼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 자가 굿값으로 쌀 10섬을 받는다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다들 그리하니 어쩝니까? 병든 사람 등쳐먹는 짓이오. 이 집에서 그런 소리는 다시 꺼내지 마시오. 황진사의 호통에 안악이 어깨를 움츠리고 물러갔습니다. 안동댁이 조심스레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온 마을이 다 하는 일인데 온 마을이 우물에 뛰어들면 나도 뛰어들란 말이오. 그런 뜻이 아니라 헛것을 파는 자에게 곳간을 열 수는 없소. 그리 아시오. 황진사는 그 말을 남기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남은 안동댁이 힘없이 한숨을 쉬었지요. 초롱이 그 곁으로 다가가 안동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아무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긴 하다마는 언제 우리 집에도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 아니냐. 그럼 조심하면 되죠. 손도 잘 씻고 물도 팔팔 끓여 마시고요. 안동댁이 피식 웃었습니다. 물을 왜 끓여 마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낯선 물엔 배알이 귀신이 사는데 팔팔 끓이면 다 죽는다고요. 아이고, 멀쩡한 물을 무슨 수로 다 끓여 먹누 별소리를 다 한다. 안동댁이 웃어 넘겼습니다. 허나 초롱은 그날부터 저 마실 물만은 부엌에서 몰래 끓여 마셨지요. 그러고는 안동댁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또다시 꽹과리 소리가 울렸습니다. 굿값을 치른 집들이 하나둘 굿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백운도사의 굿판은 밤마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굿을 올린 집 가운데 병이 나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열이 내렸어. 도사님 덕분이야. 굿을 올리니 사흘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니까.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사를 신령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곳간을 털어서라도 굿값을 마련하려는 집이 줄을 이었지요. 소를 팔고 밭을 잡히고 딸의 혼수까지 내놓는 집이 나왔습니다. 그럴수록 백운 도사의 곳간은 나날이 불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약방은 텅텅 비어갔지요. 굿 한 판이면 낫는데 무슨 약이야. 약방 노인네 약이 잘 들었으면 병이 왜 안 잡히나. 사람들은 이제 약방 앞을 지나면서 혀를 찼습니다. 김 약방은 아무 말 없이 여전히 홀로 약을 다렸습니다. 초롱은 그 광경을 지나다 몇 번이나 보았지요. 텅 빈 약방 앞을 지날 때마다 초롱의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허나 아직 초롱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초롱은 우연히 그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백운 도사의 뒤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 무표정한 여인이었지요. 초롱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초롱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을 떴습니다. 초롱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그 여인을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언니, 이름이 뭐예요? 여인이 흠칫 놀라 초롱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던 터라 그 물음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채봉이라 해요. 채봉 언니, 저는 초롱이에요. 네, 그래요. 채봉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물동이로 눈을 돌렸습니다. 초롱은 아랑곳 않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는 도사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도사님 굿하실 때 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죠? 북을 치고 향을 사를 뿐이에요. 채봉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담담했습니다. 초롱은
채봉의 손을 힐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야무졌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끝은 불에 그을린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북채를 잡는 손이라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다루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손에 댄 자국이 많네요. 채봉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향을 사르다 되었어요. 채봉은 그러고는 얼른 소매로 손을 가렸습니다. 초롱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채봉의 얼굴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허나 초롱의 눈에는 그 무표정 아래 무언가가 눌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니, 무슨 걱정 있어요? 채봉이 물동이를 인채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어쩜 별소리를 다 하네요. 걱정 있는 사람은 눈이 자꾸 아래로 가거든요. 언니는 저를 한 번도 똑바로 안 보셨어요. 채봉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대답 없이 개울을 떠났지요. 초롱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롱은 자꾸만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표정한 여인, 불에 댄 손, 물을 안 마시는 도사.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만 한자리에 모이려 하는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초롱은 더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더벅아, 나 좀 도와줄래? 뭘 도와줘? 구판 구경 가자. 이번엔 앞이 아니라 뒤에서 볼 거야. 뒤에서 왜? 앞에서는 다들 봤잖아. 근데 아무도 뒤는 안 봤거든. 더벅은 눈을 껌뻑이다가 이내씩 웃었습니다. 좋아, 근데 걸리면 혼나. 안 걸리면 되지. 그날 밤 두 아이는 굿판이 벌어지는 느티나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쪽에 빼곡히 앉아 있었지요. 초롱과 더벅은 슬금슬금 돌아 굿판 뒤편의 집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는 굿판의 뒷모습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윽고 꽹과리가 울리고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운 도사가 지팡이를 흔들며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지요. 물러가라. 원기여, 이 마을에서 썩 물러가라.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떨었습니다. 도사가 품에서 노란 부적 한 장을 꺼내 허공으로 높이 던졌습니다. 그 순간 부적에 확 불이 붙었습니다. 어이구, 또 불이 붙었네. 신령님이 받으셨구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집더미 뒤에 있던 초롱의 눈은 부적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굿판 옆 어둠 속에서 채봉이 조용히 손을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봉의 손에는 작은 부싯돌과 무언가 가루가 든 종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적이 허공으로 던져지는 순간 채봉이 그 종지를 향해 무언가를 확 뿌렸지요. 그러자 부적의 불이 확 옮겨 붙었습니다. 초롱은 숨을 삼켰습니다. 더벅아, 봤어? 봤어. 저 언니가 뭘 뿌렸어. 쉿 계속 봐. 굿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사가 마당 가운데 세워둔 나무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신령이시여, 이 마을의 애군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자 신상의 눈에서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피다. 신령님이 우신다. 초롱은 눈을 크게 뜨고 신상 뒤편을 살폈습니다. 신상 뒤 어둠 속에 채봉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채봉의 손이 신상 뒤쪽 어딘가를 조용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눌릴 때마다 신상의 눈에서 붉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더벅아, 저 신상 뒤에 뭐가 있어? 물 짜는 주머니 같은데. 두 아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더벅아, 우리 이거 어른들한테 말해야 돼. 누가 믿어주겠어. 다들 도사한테 미쳐 있는데. 더벅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사람들에게 저것이
다 속임수라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그럼 아버님한테 말할래? 호랑이 어른한테 안 믿으실 텐데. 믿으실 거야. 초롱은 그렇게 말하고 집더미 뒤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굿판 쪽에서 도사의 목소리가 또 그쳤지요. 거기 누구냐? 초롱과 더벅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도사가 집더미 쪽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 더벅이 초롱의 손을 잡아채고 내달렸습니다. 두 아이는 어둠 속을 죽어라 달렸지요. 등 뒤에서 도사의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개 서지 못하겠느냐? 초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 마침내 황진사 댁대문 앞에 다다랐지요. 두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초롱아, 우리 얼굴 봤을까? 몰라. 근데 봤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어차피 내일 아버님이랑 다시 갈 거니까. 초롱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러고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사랑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롱은 그 앞에 서서 조심스레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초롱이에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방문이 열리고 황진사가 못마땅한 얼굴로 초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초롱은 방으로 들어가 황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아버님, 저 오늘 굿판에 갔었어요. 황진사의 눈썹이 대번에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 내가 그 굿판에 얼씬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 죄송해요. 근데 꼭 봐야 할 게 있었어요. 어린 것이 어른 말을 우습게 아는구나. 황진사의 호통이 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초롱은 어깨를 움츠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지요. 아버님, 그 도사님 가짜예요. 황진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부적에 저절로 불이 붙는 거요. 그거 뒤에서 그 언니가 가루를 뿌려요. 신상에서 피가 나는 것도 뒤에서 주머니를 짜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단 말이냐? 내 집더미 뒤에서 다 봤어요. 더벅이도 같이 봤어요. 황진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초롱아, 내 말이 사실이라 치자. 네, 그 말을 관아에 가져가면 어찌 될 것 같으냐? 초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것 둘이 어두운 밤에 보았다는 말뿐이다. 남은 증좌는 하나도 없지. 관아에서는 웃고 돌려보낼 게다 마을에 퍼뜨리면 어찌 되겠느냐? 사람들이 화낼 것 같아요. 화만 내겠느냐? 그 자가 곧장 뒤집어 씌울 것이다. 우리 집이 애군의 근원이라고. 황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초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사리는 길이지. 네, 초롱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런데 황진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나 몸을 살인들 그 끝이 무엇이겠느냐? 초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자가 가짜라면 저 병은 굿으로 낫지 않는다. 사람은 계속 앓을 것이고 곳간은 곳간대로 털릴 게다. 그리고 마을이 다 마르고 나면 그 자가 다음으로 눈을 둘 곳이 어디겠느냐? 초롱은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그래, 아직 곳간이 성한 집이 이 집뿐이지. 황진사는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저 자는 벌써 오늘 마을 앞에서 못을 박아 두었다. 신령을 의심하는 집에 애군이 든다고. 다음에 이 집에서 누가 알아눕기라도 해 보아라 온 마을이 그 자의 말이 맞았다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입을 다물어도 당하고 나서도 당한다면 늦기 전에 나서는 편이 낫다.
황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른들 일은 어른이 나선다. 너는 본 것을 더 보아라. 다만 혼자 나서지는 마. 네, 아버님. 초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호통만 치던 그 어른이 어린 며느리의 말 하나를 등에 지고 온 마을 앞에 서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초롱아, 네, 내 눈에 또 걸리는 것이 있느냐? 초롱은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도사님은요, 우리 마을 물을 한 번도 안 마셔요. 황진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물을. 네, 사람들이 물을 떠줘도 안 받고 자기 호리병 물만 마셔요. 굿하다가 목이 타도요. 신령을 모시는 자라 물을 가린다더구나. 근데 아버님, 그게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냐? 도사님은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마셔보고 탈이 났으면 모를까. 오는 그날부터 손도 안 댔어요. 황진사가 초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눈이 무언가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걸려요. 걸리거든 끝까지 보아라. 황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그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는 척하지 마라 알겠느냐? 네, 아버님. 초롱은 꾸벅 절을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진사는 도포를 갖춰 입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안동댁이 놀라 뒤따라 나왔지요. 여보, 어디 가세요? 그 도사라는 자를 만나러 가오. 아이고,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황진사는 대답 없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차일 앞에는 그날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황진사가 그 줄을 가로질러 차일 앞에 우뚝 섰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텄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황진사? 백운 도사가 눈을 뜨고 황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지요. 한 가지 묻겠소. 물으시오. 어제 굿판에서 부족에 저절로 불이 붙었다 들었소. 그렇소, 신령께서 받으신 증표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붙여보시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도사에게 쏠렸습니다. 백운 도사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 거쳤지요. 신령의 일을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자는 게요? 구경거리가 아니라 증좌를 보자는 것이오. 신령은 부르면 오는 종이 아니오 때가 있고 자리가 있는 법이지. 때와 자리가 하필 어두운 밤이고 사람이 붐빌 때요. 황진사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백운 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황진사, 나는 그대 집안을 아끼는 마음에 참고 있소. 아끼는 마음이라니 우습구려. 그대 댁에는 아직 병자가 없지 않소.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소? 그 말에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황진사의 얼굴이 굳었지요.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게요. 위협이라니, 나는 다만 천기를 읽을 뿐이오. 백운 도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로 땅을 툭 쳤지요. 신령을 의심하는 집에는 애군이 먼저 찾아드는 법이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었지만 사람들 귀에는 예언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황진사는 그 자리에서 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돌아섰지요. 헛것을 파는 자에게 이 집은 쌀 한 돌도 내주지 않을 것이오. 황진사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황진사가 도사님한테 절이 대들다니. 저러다 그 집에 정말 애군이 들면 어쩌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황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진사는 초롱을 불렀습니다. 그 자를 만나고 왔다. 어떠셨어요?
내 말이 옳다. 그 자는 도사가 아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신령을 판다는 자가 사람의 두려움부터 먼저 키우더구나. 황진사는 그 말을 남기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초롱은 잠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뒤척였지요. 저 도사의 미천을 드러내려면 그 곁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향을 사르던 그 무표정한 여인이었지요. 저 여인은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초롱은 이불을 끌어덮으며 다짐했지요. 내일은 개울가에 아주 일찍 나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초롱은 부쩍 바빠졌습니다. 아침이면 개울가로 나가 빨래를 하는 척하며 채봉이 물을 기르러 오기를 기다렸지요. 채봉은 늘 같은 시각에 내려왔습니다. 초롱은 그때마다 곁으로 다가가 이런저런 말을 붙였습니다. 언니, 오늘도 굿해요? 그래요. 언니는 곧 안 힘들어요? 힘들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채봉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그런데 초롱은 아랑곳 않고 매일 찾아왔지요. 품에서 삶은 감자며 누룽지를 꺼내 채봉의 손에 쥐어 주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우리 어머님이 삶아 주셨어요. 채봉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나 초롱이 매일같이 내미니 나중에는 말없이 받아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봉이 물동이를 이다가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초롱이 얼른 달려가 부축했지요. 언니,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밥은 드셨어요? 채봉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초롱은 채봉을 개울가 바위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채봉은 그 물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지요. 언니도 이 물 안 마셔요? 채봉의 손이 굳었습니다. 지금 속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도사님도 안 마시던데. 세아 씨는 별것을 다 보시네요. 채봉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초롱이 그 소매를 살며시 붙잡았지요. 언니, 어디 아픈 사람 있죠? 채봉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돈 받으면 꼭 어디다 붙이잖아요. 지난번에 장터에서 봤어요. 채봉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굿할 때요. 사람들 우는 거 보면 언니 손이 자꾸 떨려요. 채봉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개울물 소리만 졸졸 흘렀지요. 이윽고 채봉이 나지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가 있어요. 어머니가요? 3년째 자리보전을 하고 있어요. 약값이 달마다 나가고요. 채봉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손재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손재주로 밥을 벌자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사님이랑 다니는 거예요? 그 어른이 굿한 판마다 삭을 줘요. 그 삭이 아니면 어미 약이 끊겨요. 채봉은 그렇게 말하고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초롱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세아 씨가 알 일이 아니에요. 그만 가요. 채봉은 물동이를 이고 일어섰습니다. 초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초롱은 곧장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부탁이 있어요. 김 약방이 약탕기를 젓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자리 보전한 지 3년 된 할머니한테 쓰는 약이요. 얼마나 해요? 누가 알느냐? 제 아는 언니, 어머니요. 멀리 계신데요. 김 약방은 잠시 초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약장에서 봉지를 몇 개 꺼내 보자기에 쌌지요. 가져가거라. 할아버지, 저 돈 없는데요. 요즘 약방에 오는 사람이 없어. 약이 남아돈다. 김 약방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굿값으로 쌀 10섬을 내는 마을에서 약값 몇 푼이 아까울 것도 없지 않으냐. 초롱은 약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부적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김 약방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약탕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초롱은 그 약 보따리를 들고 곧장 개울가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물을 기르러 온 채봉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어머니 약이요. 채봉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약방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요즘 약이 남아돈대요. 저는 이런 걸 받을 사람이 못 돼요. 채봉이 약 보따리를 밀어냈습니다. 왜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채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어떤 사람인데요? 세아 씨가 알 것 없어요. 채봉이 몸을 돌리려 하자 초롱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저 알아요. 채봉이 우뚝 멈췄습니다. 구판에서 부적에 불 붙이는 거 언니가 하는 거잖아요. 채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 봤어요? 집더미 뒤에서 다 봤어요. 신상에서 피 나는 것도요. 채봉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초롱은 그런 채봉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어째서요? 언니가 나쁜 사람이면 우는 사람 볼 때 손이 안 떨렸을 거예요. 채봉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제가 무슨 낯으로. 언니, 이거 받으세요. 초롱은 약 보따리를 채봉의 품에 억지로 안겼습니다. 그러고는 배시시 웃었지요. 어머니 나으시면 그때 갚으세요. 채봉은 그 약 보따리를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롱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지요. 등 뒤에서 채봉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초롱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채봉은 개울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나 초롱은 조바심 내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초롱은 더벅을 마루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왜 불러? 더버가 우리 도사님 좀 놀려주자. 더벅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려? 갑자기 왜? 너 그때 봤지? 아픈 애기 업고 온 아주머니 국값 없다고 쫓아낸 거. 봤지?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눈길도 안 주더라. 병 고쳐준다는 사람이 아픈 애를 쫓아내는 게 어딨어. 그런 어른은 좀 혼나야 돼. 더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떻게 놀리게? 도사님이 뭐 판다고 했지? 신령이랑 귀신. 그치, 근데 가짜 신령을 파는 사람은 진짜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더벅이 눈을 껌뻑이다가 이내씩 웃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없지, 근데 도사님은 있는 척 하잖아. 그럼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지? 초롱의 눈이 장난기로 반짝였습니다. 뭘 만들어? 도깨비불. 그날 밤 두 아이는 헛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초롱이 낡은 등불 하나를 꺼내 들고 그 위에 얇은 삼배 조각을 씌웠지요. 불빛이 삼배를 통과하자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도깨비불 같다. 쉬지, 이걸 긴 장대 끝에 매다는 거야. 초롱은 대나무 장대 끝에 등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밖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지. 초롱이 장대를 살랑살랑 흔들자 푸른 불빛이 허공에서 둥실둥실 떠다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면 영락없이 도깨비불이었지요. 더벅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초롱아, 너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배우긴 그냥 생각한 거지. 근데 이거 걸리면 진짜 크게 혼나. 안 걸리면 되지? 초롱은 장대를 들쳐매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더벅도 킥킥 웃으며 그 뒤를 따랐지요. 백운 도사가 묵는 집은 마을 가장 좋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굿값을 두둑이 챙긴 도사가 마을 부잣집 사랑채를 통째로 빌린 것이었지요. 초롱과 더벅은 그 집 뒷담에 몸을 붙였습니다. 사랑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더버가 준비됐지? 언제든지. 초롱이 장대를 담장 위로 슬며시 밀어 올렸습니다. 푸른 불빛이 사랑채 창문 앞에서 스르르 떠올랐지요.
초롱이 장대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자 불빛이 스산하게 일렁였습니다. 더벅이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나지기 소리를 냈습니다. 우, 그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사랑채로 흘러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백운 도사가 맨발로 뛰어나왔지요. 거기 누구냐? 도사의 눈앞에서 푸른 불빛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엄하다. 나는 백운산의 도산이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사가 품에서 부적을 꺼내 마구 던졌습니다. 허나 그 부적은 불도 안 붙고 그냥 팔랑팔랑 땅에 떨어졌지요. 채봉이 없으니 부적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리가 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푸른 불빛은 여전히 눈앞에서 일렁였지요. 더벅이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우, 아이고, 백운 도사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안에서 무언가로 문을 막는 소리가 들렸지요. 담장 뒤에서 두 아이가 입을 틀어막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초롱아, 봤어? 맨발로 뛰어나왔어. 쉿! 웃지 마 들려. 초롱은 웃음을 참느라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두 아이는 장대를 걷어들고 어둠 속을 살금살금 빠져나왔지요. 그날 밤 백운 도사는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불은 그 뒤로도 사흘 밤을 내리 찾아왔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장난을 마치고 돌아가던 두 아이가 담 모퉁이에서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깨비불이 사라지고 한참이 지난 시각인데 기와집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린 것이지요. 백운 도사였습니다. 도사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품에 작은 항아리 하나를 안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지? 그것보다 항아리는 왜 안고 가? 두 아이는 뒤를 밟아볼까 했지만 도사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이내 어둠 속에서 놓치고 말았지요. 허나 항아리를 안고 사라지던 그 뒷모습만은 초롱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흘 밤을 내리 도깨비불에 시달린 백운 도사는 눈이 퀭하게 꺼졌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낯빛이 누렇게 뜨고 걸음이 휘청거렸지요. 그런 몰골로 굿판에 나서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님 얼굴이 왜 저러실까? 밤마다 원귀와 싸우시느라 그런 게지. 신령을 모시는 몸이라 저리 상하시는 게야. 사람들은 오히려 도사를 더 떠받들었지요. 허나 정작 백운 도사는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평생 남을 속여 온 자였습니다. 세상에 귀신 따위는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누군가 내 미천을 알고 저 짓을 벌이는 게야. 도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기꾼에게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제 속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하는 데가 한 곳뿐이었지요. 얼마 전 굿판 뒤에서 무언가를 훔쳐보다 달아난 두 아이. 그리고 마당 앞에서 저를 몰아세우던 황진사. 그 집이로구나. 도사의 눈에 독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튿날부터 도사는 굿판마다 한마디씩 흘리기 시작했지요. 신령을 의심하는 집이 이 마을에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씩 황진사 댁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초롱은 다음 궁리의 골몰에 있었습니다. 더버가 도깨비불은 이제 그만하자. 왜? 재밌는데. 계속하면 우리인 줄 알아챌 거야. 이번엔 다른 걸 해야 돼. 뭘 하려고? 초롱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더버가 부적에 불 붙는 그 가루 말이야. 그거 어디 두는지 알아? 굿판 옆에 종지에 담아놓잖아. 굿 시작하기 전에 그 언니가 미리 갖다 놔?
그럼 곧 시작 전에는 아무도 안 보겠네? 더벅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설마 소금이랑 바꿔치기 하는 거야. 소금? 소금은 아무리 뿌려도 불 안 붙거든. 초롱이 씩 웃었습니다. 더벅이 이마를 짚었지요. 초롱아, 그거 들키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되지. 그날 저녁 굿판 준비가 한창인 느티나무 마당. 초롱은 물동이를 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11살짜리 계집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초롱은 굿판 옆에 놓인 종지를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과연 그 안에 잿빛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롱은 주위를 살피고 품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초롱이 흠칫 놀라 돌아보니 채봉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초롱의 손이 종지 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채봉은 아무 말 없이 초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지요. 이윽고 채봉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차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초롱은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종지에 가루를 쏟아내고 그 자리에 소금을 채워 넣었지요. 소금 알갱이가 잿빛 가루와 얼추 비슷해 보였습니다. 초롱은 물동이를 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이 되자 굿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꽹과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백운 도사가 지팡이를 흔들며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잠을 못 잔 낯빛은 누랬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물러가라. 원기여, 신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도사가 품에서 노란 부적을 꺼내 허공으로 높이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언제나처럼 저 부적에 불이 확 붙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적은 그냥 팔랑팔랑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백운 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사가 얼른 부적을 한 장 더 꺼내 다시 던졌지요. 부적은 또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이 안 붙지? 오늘은 왜 저러실까? 도사가 세 번째 부적을 던졌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도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둠 속을 노려보았지만 채봉은 종지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루를 뿌려도 불이 붙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신령이 노하셨다. 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에 신령을 의심하는 자가 있어. 신령이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헌데 그 웅성거림이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지요. 의심하는 사람이야 어제도 있었을 텐데 어제는 잘만 붙지 않았나. 그러게 말일세. 신령님이 어제는 참으시고 오늘만 노하셨단 말인가. 수군거림이 번지자 도사는 이를 악물고 네 번째 부적을 던졌습니다. 부적은 여전히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마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굿은 여기까지다. 도사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졌지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을에는 도사를 향한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초롱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저는 입 한 번 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와집 사랑채로 돌아간 백운 도사가 굿판의 종지를 챙겨와 그 안에 가루를 손끝으로 찍어 맛보았다는 것을요. 짭조름한 소금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도사의 눈에 시퍼런 불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구나. 도사가 사랑채로 불러들인 채봉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이 종지에 손댄 자가 누구냐? 채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백운 도사가 채봉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채봉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 어미 약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느냐?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란 말이다. 도사는 씩씩거리며 채봉을 방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마루에 나뒹군 채봉은 소매로 입가에 피를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초롱이 억지로 안겨준 그 약 보따리였습니다. 채봉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미의 약값에 묶여 살아온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채봉의 손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였지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아무도 채봉에게 밥 한 술 건넨 이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백운 도사는 새 가루를 손수 챙겼습니다. 아무도 못 만지게 제 품속에 넣고 다녔지요. 그날 굿판에서는 부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했지요. 역시 신령님이 노여움을 푸셨구나. 백운 도사는 의기양양하게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허나 초롱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굿판 한 구석에 세워진 나무 신상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었지요. 그 신상 뒤에는 붉은 물이 든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채봉이 그것을 짜면 신상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초롱은 그 신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더벅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초롱아, 이번엔 또 뭘 하려고? 더벅이 초롱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초롱은 신상이 세워진 굿판 구석을 눈짓으로 가리켰지요. 저 신상 말이야. 뒤에 붉은 물주머니가 숨겨져 있잖아. 그렇지. 그 언니가 뒤에서 짜면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 주머니 방향만 살짝 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더벅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방향을 돌리면 피가 앞이 아니라 옆으로 뿜어지겠지. 그런데 굿할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게? 더벅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도사. 응. 두 아이는 마주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근데 초롱아, 신상 근처엔 이제 못 가. 도사가 가로바뀐 뒤로 눈에 불을 켜고 지켜. 도사는 지키지. 근데 밤새 지키는 건 아니잖아. 굿 끝나고 다들 잠들면 신상은 그냥 마당에 서 있어. 더벅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너랑 다니면 내가 명이 줄어. 그날 밤 굿판이 끝나고 마을이 잠들었을 무렵 두 아이는 살금살금 느티나무 마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신상은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더벅이 망을 보는 사이 초롱이 신상 뒤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신상 뒤편에는 가죽 주머니가 매달려 있고 가는 대롱이 신상의 눈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초롱은 그 대롱을 조심스레 빼내 방향을 슬쩍 틀었습니다. 신상의 눈이 아니라 신상 앞쪽 허공을 향하게끔 말이지요. 도사가 굿을 할 때 서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됐다. 초롱이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두 아이는 그림자처럼 마당을 빠져나왔지요. 이튿날 밤 굿판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부적 소동 이후 도사가 신통을 되찾았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백운 도사는 그 눈길들을 의식한 듯 여느 때보다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 신령께서 크게 응하실 것이니라. 모두 정성을 다하라. 꽹과리가 울리고 굿이 무르익었습니다. 도사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높이 들었지요. 신령이시여, 이 마을의 애군을 거두시고 그 증표를 보이소서. 어둠 속에서 채봉이 주머니를 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물줄기가 신상의 눈이 아니라 앞쪽으로 쭉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 팔을 벌린 백운 도사가 있었지요. 붉은 물이
도사의 얼굴에 정통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각. 도사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흰 도포가 시뻘겋게 물들고 얼굴에서 붉은 물이 뚝뚝 흘렀지요.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령님이 도사님한테 피를 뿜으셨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백운 도사는 붉은 물을 뒤집어 쓴 채 허둥지둥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신령께서 내게 힘을 내리시는 증표이니라. 그때 사람들 틈에서 그 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사님, 괜찮으세요? 초롱이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소매로 도사의 도포 자락을 닦아주며 천연덕스럽게 물었지요. 근데 도사님, 신상이 피를 흘리면 애군이 든 거라 그러셨잖아요. 도사님한테 이렇게 많이 묻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목소리는 더없이 공손하고 얼굴은 더없이 천진했습니다. 허나 그 물음이 어디를 찌르는지 초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지금껏 도사는 신상이 피를 흘리면 마을에 애군이 든 증표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도사에게 쏟아졌으니 애군이 든 것은 도사라는 말이 되지요. 그렇게 신령님이 도사님한테 노하신 게 아닌가. 어제는 부적도 안 붙더니 수군거림이 마당에 번져 나갔습니다. 백운 도사의 낯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붉은 물 때문인지 노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닥쳐라. 신령의 뜻을 어린 것이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도사가 초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살기가 뚝뚝 떨어졌지요. 내 인연, 어느 집 아이냐? 그때 사람들 뒤편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집 아이다.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황진사가 뒷짐을 진 채 성큼성큼 걸어 나왔지요. 어린 것에게 년이라니 신령을 모신다는 자의 입이 참으로 험하구나. 백운 도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황진사 그대가 어린 것을 앞세워 신령을 능멸하는 게요? 능멸이라니 아이가 물은 것을 나도 묻고 싶소만. 황진사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신상의 피가 애군의 증표라면 그 피를 뒤집어 쓴 자는 무엇이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도사에게 쏠렸습니다. 백운 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짓말의 그물에 제가 걸려든 셈이었지요. 도사는 부들부들 떨다가 소매를 떨치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굿판은 그렇게 파장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찜찜한 얼굴로 흩어졌지요. 도사를 향한 의심이 이제 제법 자라나 있었습니다. 허나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나운 법입니다. 그날 밤 기와집 사랑채로 돌아간 백운 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황가 놈 그 어린 것. 연거푸 당한 3번이었습니다. 도깨비불 소금, 그리고 오늘의 붉은 물. 우연이라기엔 너무 공교로웠지요. 좋다 글이 나온다면. 도사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으로 덮는 법이지. 이튿날 아침 백운 도사는 마을 한복판에 나섰습니다. 밤새 무슨 준비를 했는지 낯빛이 딴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지요. 도사는 지팡이로 땅을 콱 내리치고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청산골 백성들은 들으라. 간밤에 신령께서 내게 천기를 내리셨느니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마을의 병이 어찌하여 낫지 않는지 그 까닭이 밝혀졌도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도사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황진사 댁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애군의 뿌리는 바로 저 집이니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집이 신령을 능멸한 탓에 신령께서 이 마을의 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다. 저 집이 굿을 방해하고 부적을 더럽히고 신상을 욕보였느니라.
도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 집이 이 마을에 있는 한 병은 낫지 않는다. 사람은 계속 죽어 나갈 것이니라. 사람들의 낯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식구가 알아눕고 곳간이 비어가고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들이었지요. 그 두려움 앞에서 어제의 의심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황진사가 처음부터 도사님한테 대들었지. 그 집 며느리가 굿판마다 나타나서 초를 쳤잖아. 부적에 불이 안 붙던 날도 그 아이가 마당에 있었어. 사람들의 말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사람의 눈을 가리는 법이지요. 그날부터 황진사 댁을 보는 마을에 눈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우물가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황진사 댁 종들이 장을 보러 가면 물건을 팔지 않는 가게까지 생겼지요. 담벼락에는 누가 던졌는지 모를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안동댁은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하게 되었지요.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견디시오. 저 자의 미천은 곧 드러나오. 황진사는 그리 말했지만 그 얼굴에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초롱은 마루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때문에 온 집안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지요. 아버님, 죄송해요. 무엇이 죄송하냐? 제가 굿판에서 나선 탓에 우리 집이 일이 되었잖아요. 황진사가 초롱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았어도 저 자는 언젠가 이 집을 물었을 게다. 곳간이 성한 집은 이 집뿐이니. 황진사는 초롱의 머리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기죽지 마라. 이 집은 아직 지지 않았다. 초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은 사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던 안동댁이 부엌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안동댁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배를 움켜쥐고 앓는 것이 영락없는 그 돌림병이었지요. 황진사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황진사의 호통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초롱은 밤낮으로 안동댁의 머리맡을 지켰지요. 물수건을 갈고 죽을 끓이고 손을 주물렀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 초롱이에요. 괜찮다. 괜찮아. 이 어미는 끄떡없다. 안동댁은 그리 말했지만 병세는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기다렸다는 듯 온 마을에 퍼졌지요. 들었는가? 황진사 댁마님이 쓰러졌다네. 도사님 말씀이 맞았어. 신령을 능멸한 벌이 내린 게야. 애군이 제 집부터 잡아먹는 구먼.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백운 도사는 그 소문에 기름을 부었지요. 보라, 내 말하지 않았더냐. 신령을 의심하는 집에 애군이 먼저 드는 법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도사의 편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잘하던 의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두려움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황진사 댁은 그렇게 마을에서 외딴섬이 되었습니다. 사랑채의 황진사는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알아누웠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밤이면 안방 문 앞을 서성이다. 새벽에야 사랑채로 돌아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초롱이 물수건을 갈러 부엌에 나왔다가 마당에 서 있는 황진사를 보았습니다. 황진사는 달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버님, 안 주무세요? 잠이 오겠느냐? 황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초롱아, 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냐? 초롱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흔들림이 없던 그 어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자와 맞서지 않았더라면
내 어머님이 절이 되지 않았을까? 굿이라도 올렸더라면, 남들처럼 고개를 숙였더라면. 아버님, 사람들 말대로 이것이 정말 벌이라면 어쩌느냐? 초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랑이 같던 어른이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대가로 온 마을과 등지고 아내까지 잃게 생긴 어른이었지요. 초롱은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안 돌아가세요? 어찌 장담하느냐? 그건 초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초롱은 제 방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쏟아졌지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만 나서지 않았더라면 아버님이 그자와 맞서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집이 이리 몰릴 일도 없었겠지요. 내가 잘못한 걸까? 초롱은 이불 속에서 훌쩍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방의 그 노인이 약탕기를 저으며 하던 말이었지요. 병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초롱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까닭, 어머님은 왜 병에 걸렸을까? 벌이라서, 애군이라서. 아닙니다. 병에는 까닭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 까닭은 무엇일까? 초롱은 어둠 속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이 앓기 전 무엇이 달라졌던가? 음식은 늘 먹던 것이었습니다. 잠자리도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황진사 댁은 본디 뒷뜰에 작은 샘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앓기 며칠 전 그 샘이 그만 말라버렸지요. 그때부터 마을 큰 우물에 물을 길어다 먹었던 것입니다. 초롱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물, 병이 도는 집들. 아랫말에서 시작해 윗말로 번진 병. 초롱은 머릿속으로 알아누운 집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순돌이네, 방앗간집, 대장간집. 모두 마을 큰 우물을 쓰는 집이었습니다. 개울 건너 과수원집은 제 집 우물이 있었지만 그 집 며느리가 매일 아침 큰 우물에서 물을 길어갔지요. 그리고 병에 안 걸린 집들. 산 밑에 숫쟁이네는 제 집샘을 썼습니다. 서당 훈장네도 뒷산 약수를 길어 먹었지요. 초롱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집은 전부 그 우물을 쓰는 집이었습니다. 병의 까닭은 우물이야. 초롱은 저도 모르게 소리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초롱이 멀쩡했던 것은 어머니 말씀대로 제 물만은 끓여 마신 덕이었지요. 그 생각에 이르자 초롱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님 것도 같이 끓여드렸더라면 몸이 약한 안동댁이 그 물에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마을에 온 첫날부터 단 한 번도 우물물에 입을 대지 않던 도사, 호리병만 고집하던 그 손, 마셔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피했다는 것은 그 물에 무엇이 들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장난을 치던 그 밤, 항아리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 그 항아리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설마 초롱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병이 돌기 시작한 것과 도사가 나타난 것은 겨우 며칠 차이였습니다. 병이 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원귀 타령을 하며 굿값을 긁어간 자. 병을 고쳐준다는 자가 정작 그 병의 까닭이 든 물만은 귀신같이 피해 다녔습니다. 병을 만든 사람이 약을 팔고 있었던 거야. 초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랑채로 달려가고 싶었지요.
허나 문고리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쓰는 집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도사가 우물에 무슨 짓을 했다는 증거,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초롱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도사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 불에 댄 손으로 굿판의 속임수를 도맡아 온 사람, 그리고 초롱이 소금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보고도 눈 감아 준 사람. 채봉 언니, 초롱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채봉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허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지요. 초롱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독에 물을 죄다 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새로 길어온 물을 팔팔 끓였습니다. 어머님은 오늘부터 끓인 물만 드시는 거야? 어둠 속에서 11살 아이의 눈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초롱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약방으로 내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김 약방이 놀라 약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웬 소란이냐? 병든 집을 밤새 다 짚어봤거든요. 순돌이네도, 방앗간 집도 전부 큰 우물을 쓰는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물이 병에 까닭일 수도 있어요? 김 약방의 손에서 약저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배를 쥐고 앓는다. 물이 상한 것이라면 앓는 모양새가 죄다 들어맞는구나. 노인은 한참 동안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말이 옳다. 까닭은 물이다. 집집마다 끓인 물만 마시게 해라. 앓는 집에는 더더욱. 초롱은 꾸벅 절을 하고 약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물에 누가 손을 댔는가였지요. 초롱은 그 길로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채봉이 나올 시각은 아니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지요. 초롱은 도사가 묵는 기와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뒷문이 열리고 채봉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초롱을 본 채봉의 걸음이 우뚝 멈췄지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언니,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채봉이 주위를 살피고 초롱을 골목 안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말해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언니 도사님이 우물에 뭘 했죠? 채봉의 낯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리 위에 물동이가 기우뚱 흔들렸지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님이 알아놓으셨어요. 병든 집을 다 짚어봤는데 전부 큰 우물을 쓰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도사님은 처음 온 날부터 그 물을 안 마셨어요. 마셔보지도 않고요. 채봉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알고 있죠? 언니는 다 봤을 테니까. 채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초롱이 채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어머님이 죽을지도 몰라요. 채봉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돌이네 아버지도 방앗간 할아버지도 다 그 물 마시고 알아누웠어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채봉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른이 밤에 어디를 다녀오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다 어느 밤 보고 말았어요. 그 어른이 우물가에서 무언가를 붓는 것을요. 초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부었는데요? 병든 짐승을 삭힌 물이에요. 그걸 며칠에 한 번씩 사람들이 잠든 밤에 부었어요. 물빛도 냄새도 안 변할 만큼만 아주 조금씩요. 티가 나면 사람들이 굿이 아니라 물부터 의심할 테니까요. 사람이 마시면 죽을 것까진 아니어도 열이 오르고 배앓이를 하게 돼요. 병이 돌아야 굿이 팔리니까요. 채봉은 그렇게 말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입을 다물었어요. 어미 약값이, 그 약값이 뭐라고. 초롱은 채봉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지금이라도 말해주면 돼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저는 그자의 종이나 다름없는 몸인거려 같이 묶여 끌려가겠지요. 안 끌려가요. 언니는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니요.
우리 아버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 호랑이거든요. 초롱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채봉의 눈물이 툭 떨어졌지요. 어째서 저 같은 걸 믿어요. 언니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때 소금 바꾸는 거 보고 바로 일렀을 거잖아요. 근데 언니는 모른 척 해줬어요. 맞기까지 하면서요. 채봉은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 얼음 보침 속에 낡은 종이가 한 장 숨겨져 있어요. 종이요? 저는 그를 몰라서 무언지 몰랐어요. 헌데 그 어른이 술이 오르면 늘 그 종이를 꺼내보며 웃었지요. 제 얼굴을 그림방이라고요. 이리 그려서야 어느 관아가 저를 잡겠느냐고 그리 웃으며 자랑했어요. 방이요? 관아에서 죄인 잡으려고 내붙이는 그 방이요? 네, 다른 고을에 붙은 것을 제 손으로 떼어온 것이라 했어요. 거기서도 병이 돌고 굿을 팔고 마을이 마르니 떠났다지요. 초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기와집 사랑채 그 얼음 붙임 밑바닥에 있어요. 채봉은 그러고는 물동이를 고쳐 이었습니다. 오늘 밤 큰 굿이 있어요. 마을 사람을 다 모아놓고 황진사 댁을 내치는 굿을 올린다 했어요. 우리 집을요? 그 자리에서 새아씨네 집을 통째로 쫓아낼 작정이에요. 서둘러요. 채봉은 그 말을 남기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초롱은 곧장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사랑채 문을 벌컥 열고 숨을 헐떡이며 외쳤지요. 아버님, 다 알아냈어요. 초롱은 황진사 앞에 앉아 들은 것을 죄다 쏟아냈습니다. 우물에 부은 것, 병든 짐승 삭힌 물, 다른 고을에 붙었던 그 방, 그리고 오늘 밤의 굿까지. 황진사의 눈이 무섭게 번득였습니다. 병을 제 손으로 만들어 놓고 굿값을 받아왔단 말이냐.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집을 쫓아내는 곳을 한대요. 황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저 자를 무너뜨릴 것이 셋이다. 우물 관아의 방, 그리고 증인. 허나 저들이 우리 말을 곱게 들어줄 리 없지. 오늘 밤 굿판은 저 자의 판이다. 그럼 어떡해요? 황진사가 걸음을 멈추고 초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호랑이다운 미소가 걸렸지요. 판이 저 자의 것이면 판을 뒤집으면 될 일. 초롱아, 오늘 밤 내가 하던 장난을 한 번만 더 쳐야겠다. 초롱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도깨비불이요? 아니, 이번에는 물이다. 황진사는 초롱과 더벅을 가까이 불러 앉혔습니다. 초롱아, 너는 굿판에서 그자에게 물사발을 올려라. 그자가 어찌하는지 온 마을이 두 눈으로 보게. 네, 아버님. 더벅아, 너는 굿판이 무르익거든. 기와집으로 가거라. 그자의 보침 밑바닥에 종이가 한 장 숨겨져 있다 한다. 맡겨만 주세요. 서두르되 들키지는 마라. 오늘 밤 판을 통째로 뒤집는 게다. 그날 밤 느티나무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이 모였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훤히 밝히고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백운 도사는 흰 도포를 새로 갖춰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밤 이 마을의 애군을 뿌리째 뽑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애군의 뿌리는 황가의 집이다. 저 집을 마을에서 내치지 않으면 병은 영영 낫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전에 물이나 한잔하고 하시지. 마당 어귀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황진사가 뒷짐을 진 채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초롱이 물사발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따라왔지요. 무엄하다. 애군의 집이 감히 신성한 굿판에. 목이 타실 텐데 물 한 사발 올리겠다는 것뿐이오. 초롱이 쪼르르 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사발을 공손히 들어 올렸지요. 도사님, 드세요.
제가 아까 큰 우물에서 새로 떠왔어요. 백운 도사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도사님이들 호리병 물만 드시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희 마을 물도 참 달아요. 도사가 물사발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되었다. 나는 물을 가려 마신다 하지 않았느냐. 왜요? 초롱이 고개를 갸웃하며 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온 마을이 다 마시는 물인데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도사와 물사발 사이를 오갔지요. 이상하지 않소. 황진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신령을 부린다는 도사가 물 한 사발을 두려워하다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를 지키는 것이오. 그럼 마시면 될 일 아니오. 법도가 사람 잡는 것도 아닐 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물 한 모금이 뭐라고 마시면 그만 아닌가. 도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마시자니 제가 그 물에 무엇을 넣었는지 아는 몸이요. 안 마시자니 온 마을에 눈이 쏠려 있었지요. 도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신성한 구판에서 이 무슨 수작이냐. 저 물사발을 치우지 못할까. 도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로 물사발을 후려쳤습니다. 사발이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지요. 그 서슬에 황진사가 성큼 초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신령을 모신다는 자가 어린 것 앞에서 지팡이부터 휘두르는 게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물 한 사발에 신령을 부린다는 도사가 지팡이까지 휘두른 것입니다. 어허, 저런. 황진사가 혀를 차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소? 저 자가 물 한 사발에 저리 기겁을 하오. 어째서겠소? 저 물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 자만이 알기 때문이오. 헛소리 마라. 무슨 증거로. 증좌 말이오. 황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당 어귀에서 더벅이 낡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달려 나왔지요. 약조한 대로 굿판이 벌어진 틈을 타 도사의 보집 밑바닥에서 그 종이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이것이 저 자의 보찜에서 나온 것이오. 황진사가 그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들으시오. 이는 이웃 고을 관아가 내붙인 방이오. 여기 일이 적혀 있소. 백운 도사를 자칭하는 구가라는 자를 잡아들이는 이에게 큰 상을 내린다. 죄목은 이러하오. 우물에 병든 짐승 삭힌 물을 부어 돌린 병을 일으키고 굿값으로 재물을 갈취한 죄.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우물에 뭘 부어? 그럼 이 병이 저놈이 만든 병이란 말인가? 모함이다. 저것은 위조된 방이다. 도사가 악을 썼습니다. 저 황가 놈이 나를 잡으려고 꾸민 수작이니라. 바로 그때 사람들 뒤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갈라지며 길이 열렸지요. 채봉이었습니다. 채봉은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채봉이 내년이. 제가 보았습니다. 저 어른이 밤이면 몰래 우물가에 나가 무언가를 붓는 것을, 부적에 불이 붙는 것도, 신상에서 피가 나는 것도 전부 제 손으로 만든 속임수였습니다. 이 손에 댄 자국이 그 증자입니다. 채봉이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불에 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었지요. 그 어른은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도 며칠을 산 아래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며칠에 한 번씩 몰래 우물가를 다녀갔지요.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굿을 하든 안 하든 며칠이면 절로 낫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어른은 그런 집만 골라 제 굿덕이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년이 미쳤구나. 전년은 내게 앙심을 품은 종년이오. 앙심이라 하셨습니까? 채봉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마을 어귀상여집 뒤를 파보라 하십시오. 병든 짐승 삭힌 독이 아직 2개나 묻혀 있을 것입니다. 도사의 낯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장정 몇이 그 길로 마을 어귀 상여집으로 내달렸지요.
마당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장정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독 2개가 들려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상여집 뒤에 정말 묻혀 있었습니다. 마당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했습니다. 이 천하에 죽일 놈. 내 아들이 저놈 때문에 저리 알았단 말이냐. 굿값으로 바친 내 쌀 내놔라. 사람들이 성난 파도처럼 도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백운 도사는 도포 자락을 붙들려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지요. 살려주시오. 내가 다 물어주겠소. 도사는 이제 신령도 천기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급해지자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재물은 사랑채에 다 있소. 다 가져가시오. 목숨만은. 그 비굴한 모습에 사람들은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신령처럼 떠받들던 자의 미천이 고작 저것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운 도사, 아니 사기꾼 구가는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이웃 고을들의 죄까지 낱낱이 드러나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채에 쌓여있던 쌀과 무명은 주인을 찾아 되돌아갔지요. 김약방이 앞장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큰 우물을 바닥까지 퍼냈습니다. 박박 씻어낸 뒤 사흘을 말렸지요. 그리고 약방에는 다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란 것이 원래 소병의 까닭을 알면 절반은 나은 것이지. 김약방은 그렇게 말하며 밤낮 없이 약을 지었습니다. 끓인 물과 약이 돌자 알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안동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초롱이 애썼다. 이 어미가 내 덕에 살았구나. 어머님이 잘 견뎌주셔서 나으신 거예요. 초롱이 안동댁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황진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채봉은 관아에서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속임수에 가담한 죄가 있으나 제 발로 나서 진실을 밝힌 공이 그보다 컸던 것이지요. 황진사는 채봉의 어미를 청산골로 모셔오게 하고 약방 곁에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 손재주로 마을 일이나 거들면 될 일이오. 채봉은 약방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 다루던 그 야무진 손이 이제는 약탕기를 젓게 된 것이지요. 어미의 약도 이제는 제 손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황진사 댁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안동댁의 쾌차 잔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마다 떡이며 나무를 들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였지요. 진사 어른, 그간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돌을 던진 것도 등을 돌린 것도 다 저희 잘못입니다. 황진사는 그 사과를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구가 알아놓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사람이오. 나 역시 아내가 쓰러졌을 때 마음이 흔들렸소. 두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눈이 머는 법이지. 황진사는 마당의 초롱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저 어린 것 하나가 무서워하는 대신 물었을 뿐이오. 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의 눈이 초롱에게 쏠렸습니다. 초롱은 떡을 입에 문 채 눈만 껌뻑였지요. 왜요? 저 뭐 잘못했어요? 마당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청산골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초롱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황진사가 그 곁에 와 앉았지요. 초롱아, 네, 아버님. 이번에도 내가 이 집을 살렸구나. 아니에요.
아버님이 살리셨어요. 내가 아버님이 제 말을 안 믿어주셨으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황진사는 허허 웃으며 초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녀석 그 입은 어디서 배웠누? 참, 지붕에 그 깨진 기왓장은 종을 시켜 갈아두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장마 오기 전에 손을 봐야 내가 또 지붕에 기어오르지 않을 것 아니냐? 초롱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호랑이와 꼬마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나란히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청산골의 긴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제 입속을 챙기려는 자는 늘 사람들의 두려움부터 키웁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은 묻기를 멈추고 묻기를 멈춘 자리에 가짜가 신령처럼 들어앉지요. 누군가 자꾸 두려움을 부추기거든 그가 그 두려움으로 무엇을 얻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